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영화로 생각한다면 이제 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느헤미야가 12장에서 끝났으면 꽤나 완벽한 마무리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성벽 봉헌식을 했으며 즐거운 소리가 예루살렘 넘어 멀리까지 들렸더라 하고 딱 끝 이렇게 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느헤미야는 12장이 아니라 13장에서 그 내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13장에서의 내용이 마냥 밝고 희망차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13장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에서 3절까지는 12장에 이어서 행복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구별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명기 23장 3에서 5절 말씀에 근거하는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방금 읽은 말씀처럼 과거 암몬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떡과 물을 주지 않았고 가까이에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은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싫어하는 마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거기에 섞여 있으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율법의 말씀대로 이들을 내보내는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회개했으며 율법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인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느헤미야 8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3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과 회개의 과정은 굉장히 길었지만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우리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야가 성전의 방 하나를 차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비야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느헤미야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앞부분에 나왔던 이름이죠.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 이 산발랏의 행동 대장이었고요, 가장 앞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황케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크게 근심한 사람 중 하나가 이 도비야입니다. 또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완성되어가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이렇게 저주했죠. 너희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도비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전의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앉아 버렸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방금 살펴본 3절에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서 분리했고 이러한 자들로부터 돌아서기로 했는데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도비야를 성전 안으로 들여버리는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어쩌다가 이 도비야가 성전의 방 하나를 자신의 방으로 쓰게 되었는가? 먼저는 도비야가 제사장 그룹과도 친했고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과도 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의 지도자인 무술람과 사돈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비야가 성전의 방 하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방이 비어있는 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서 말하듯 이 방은 본래 레위인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에게 주어야 할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의 11조를 두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방이 비어버렸고 레위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기 밭을 일구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방이 비게 된 이유는 도둑질을 당했기 때문이거나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돌아온 다음에 민장들, 여기서 말하는 민장들은 성전 관리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성전 관리자들을 꾸짖고 창고지기를 세우자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내기 시작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서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약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10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들과 문지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백성들이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인을 친 언약의 내용인데 맨 끝부분에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백성들이 다 같이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겠다라고 백성들 전체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을 지탱하기 위한 헌신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이 결단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했던 약속과 형식을 어기자 이제 공동체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봉사자가 자리를 떠나게 됐고 예배에 차질이 생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비야 같은 사람이 성전에 있는 방 한 칸을 차지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용과 형식의 중요성이라는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아름다운 내용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11조와 물질로 헌신하겠다는 형식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내용과 형식을 바탕으로 영적 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잘 이행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후자에 말한 이 형식을 포기하자, 물질과 11조로 헌신하겠다라는 형식을 포기하자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간혹 교회 내에서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질서와 시스템이 뭐가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한 거지 라고 말이 종종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형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내용을 보존하는 그릇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본질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10계명 1계명이 이렇게 가르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앞에 두지 말아라. 이 말씀 바꿔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내용,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본질을 가르쳐주죠. 그럼 이어서 제2계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빚어서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두 번째 계명은 뭘 명하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으로만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만 예배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내용과 본질을 가르쳐 줬다면 2계명에서는 이 1계명이 말하는 내용과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형식과 질서만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내용과 본질을 말하고 2계명에서 이 1계명의 내용과 본질을 지킬 수 있는 형식과 질서를 10계명이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형식과 질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용과 본질을 잊은 채 그것의 껍질인 형식과 질서에만 매몰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내용 없이 어떤 형식과 질서만 딱딱하게 요구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정작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정작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등한시하면 이 내용이 잘 지탱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우리는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입니다.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본질을 표현하기 위한 형식 중 하나가 헌금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헌금 내는 일에 굉장히 인색하다면 어떨까요? 내가 앞서 말했던 이 내용,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게 무색해지겠죠. 그죠? 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결정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떤 잣대로 삼아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잘 지탱하기 위해서는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그런 형식이 필요하죠. 근데 만약 이것을 등한시하고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 이 내용이 아무런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지 못합니다. 뭐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지키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형식이 존재하는데 이게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만 너무 매몰돼서 다른 한쪽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된 거냐면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내용을 지탱하는 형식과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한 헌금, 11조로 헌신하겠다는 형식이 무너지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대처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 창고가 텅 비었고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겠죠. 11조의 의미를 다 해라. 우리 같이 언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식으로 방법을 이제 생각한 게 아니라 또 엉뚱한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 모압 사람 도비아한테 성전의 방 한 칸을 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건대 도비아가 이 제사장 그룹에게 어떤 물질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등장한 이후로 이 도비아의 예루살렘 내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도비아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끼리 결혼도 시키고 예배에도 참석하면서 예루살렘 내에서 막 영향력도 행사하고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딱 온 이후로는 이제 이방인들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동안 자기가 누리던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비아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누리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으니 쿨하게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사람의 본성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뭔가를 공들여서 읽어놓으면 이거 포기하기 쉬워지나요? 아니요, 내가 공들인 만큼 미련이 생겨서 이거를 놓지 못하거든요. 아마도 도비아도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공들여놨던 게 얼만데 느헤미야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마 도비아는 인맥과 뇌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으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제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기 시작했고 성전 창고가 비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고민이 됐을 겁니다. 아니, 성전을 유지해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식이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라면 우리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갖고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이것은 성전을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에 제사장들이 탐욕을 부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참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한두 명의 제사장이 탐욕을 부리고 끝난 게 아니라 제사장 그룹 전체가 여기에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성전에 있는 방에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를 드린다? 이게 제사장 몇 사람이 조용히 공모해서 이행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안 되죠. 성전과 떡하니 보이는 곳에 이방 사람을 드린다라는 것 자체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그룹 전체가 여기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했든 적극적으로 동의했든 모르고 넘어갔든 간에 어쨌든 다 같이 오케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또 탐욕에 이 마음에 흔들린 제사장 그룹이 도비아를 받아들이고 이전의 공생관계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씁쓸한 모습이지만 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이들과 비슷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서기로 한 행동을 다시 행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버렸던 옛사람의 행위를 다시 주섬주섬 주워 입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옳은 것을 택하고 그것을 주워 담아야 되는데 죽은 옛사람을 무척이나 그리워했던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으로 속히 달려가려는 경향성이 사실 우리에게 있죠. 아마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해당하는 사례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과거에 수련회에 가시면 성도님들도 한 3박 4일씩 가셨나요? 여름에는? 저도 청년 때는 이제 3박 4일씩 가고 막 그랬는데 3박 4일 동안 수련회 가면 막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막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수련회 시작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거야. 수련회 때 기도도 많이 했고 말씀도 열심히 들었고 하나님 앞에 결단도 했으니까 다르게 살아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짧으면 일주일, 길어야 한 달 안에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죠. 예, 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 아마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외부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자친구한테 뭐 이렇게 말하고 갔나 봐요. 내가 가서 달라져서 돌아올게 하고선 수련회를 갔대요. 근데 여자친구는 뭐 오빠가 달라지긴 뭘 달라지겠어 막 이런 식의 시큰둥한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이전과 다르게 살게요 라고 막 기도하고 했지만 길어야 일주일, 한 달 안에 이전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인을 쳤지만 애석하게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결심과 의지는 가상하지만 실상은 자기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대답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책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죠. 우리 6,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총독직을 정리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고 바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느헤미야의 귀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제 도비아에게 성전에 방 하나를 내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이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물건을 쌓아놨던 방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의로운 분노를 바라죠. 그러니까 화내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올바르게 낼 수 있다면 그 분노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곧바로 행동을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8절과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미로.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바로 잡기 시작합니다. 오자마자 도비아의 모든 물건 살림살이를 방 밖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맹세에 어디 갔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죠. 그리고 자리를 떠난 레위인들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을 위한 11조를 낼 것을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품었던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성전에서 내쫓았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신성 모독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떠나 있던 사이에 개혁하기는커녕 뒤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종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개혁하고 다시 처음에 확립했던 영적 질서를 세우도록 합니다. 내용을 뒷받침할 형식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게 되죠. 우리의 삶은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이 돼야 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돌보지 않으면 무성한 잡초가 자라는 잔디밭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삶의 모든 영역의 거룩함이 깨지고 더럽혀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그 거룩함이 더럽혀지고 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못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많이 깨지고 부셔져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똑같은 신앙생활의 패턴을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잘 의식 못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의한 개혁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개혁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이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우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다라는 형식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이 나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근데 이 기도는 얼핏 보면 약간 이런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 이 백성은 죄를 지었지만 나만은 선하게 일했습니다. 이 답 없는 백성들은 잊어도 되지만 저는 잊지 말아주세요. 약간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마치 느헤미야가 자기 개인의 안위를 바라는 그런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지만 14절의 기도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의 어떤 안위를 바라는 기도는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14절의 기도에서 느헤미야가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아달라.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제거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한 일로 번역된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충실한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저의 헤세드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도, 그 기능을 회복한 것도 모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충성,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이 헤세드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개혁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예수님이 떠오르는 기도의 내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죄악으로 넘어지고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 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제 이름을 넣어서 해보자면, 하나님, 종태기는 제가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종태기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했던 나의 헤세드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기 성도님들 이름 넣어서 해드리고 싶지만 한 분만 해드리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하나님과 그 누군가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이 모든 나의 헤세드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죄악에 넘어지고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더라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이 다 필요합니다. 본질과 질서가 다 필요합니다. 이 둘은 함께 가야 되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은 갖고 있지만 정작 형식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떤 형식과 질서는 열심히 부여잡고 있지만 대체 뭐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는지 내용이 부재된 상태는 아닌가요? 바라기로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형식 둘 다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개혁돼야 됩니다.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이 우리는 그 경향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매일 개혁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개혁돼야 돼라는 다짐만으로는 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개혁이 이행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개혁될 수 있도록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 모두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또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매일같이 빚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